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말씀이 2장 9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이 앞부분만 읽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로 했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었다고 했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절술로 하면 55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6번의 논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이 6번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까지 배웠던 것이고 지난번에는 첫 번째 논쟁 배웠는데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논쟁인데요. 오늘은 핵심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멸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논쟁은요. 말라기서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제일 긴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55절이라고 했으니까 총 18절이거든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길고 긴 논쟁입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논쟁에서도 그 전처럼 똑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근거를 제시하면서 봐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멸시했잖아 라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십니다. 이러한 구조로 진행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청중이 좁혀졌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딱 뚜렷하게 소수의 집단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목회자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에게만 말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제사장의 그 소명을 다 같이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죠. 6절에 보니까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죠. A라면 B이지 않겠느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라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적인 기본적인 이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주인인 나에게 너희가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해야지. 너희가 주인이라고 나를 부른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겨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멸시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와 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은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애굽인의 아빠와 이스라엘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4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아들이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되게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모세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욕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응답을 기다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가 나를 경멸했으니까 그를 밖으로 가지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도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따지자면 지금 이 제사장들은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멸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도 설명한 그 예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참 나쁜 행위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보면서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나쁜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일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쁜 아이들이었는데, 고기가 익었는지 찍어서 잘 익었으면 자기들이 가져다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예쁘면 같이 동침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정말 못된 일을 했을 때, 이런 용례를 보더라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더욱이나 아까 전에 레위기에서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늘도 또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반문을 합니다. 6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6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멸시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잘못들이 보일 텐데 그 말을 새겨듣지 않고 우리가 무슨 멸시를 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멸시했다,
그 제사장들은 아니다. 서로 대화가 그렇게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은 또 관점의 차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이들은 멸시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제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멸시를 했습니까?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멸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백성으로서 제사도 지켰죠.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죠.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상황도 넉넉지도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멸시를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핑계를 댈 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할 것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인데요.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원제를 제외하고 다른 제사들은요,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최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라고 했어요.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상한 것이나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말래요. 비루 먹은 것이 좀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좀 털이 휘어지고 좀 피부가 문드러진 거, 이런 병이 걸린 걸 비루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물로 바치지 말라,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완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었지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들의 마음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럽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병들고 눈 멀고 쩔뚝쩔뚝 걷지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물 드리는 거 이거 태우거나 아니면 삶아서 먹을 텐데 병든 거나 병든지 않은 거나 삶아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먹어보면 맛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병든 것 좀 드려서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드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수해서 이것은 흠이 있네 없네 이렇게 분별해야 할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았어야죠. 근데 왜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래요, 일로 오세요, 잡읍시다,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번제라는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다 태워서 드려야 됐어요. 어차피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눈먼 거면 좀 어떤가, 그래서 받아줬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흠 있는 것을 좀 싼 거잖아요. 싼 걸 드리면서 거기에 조금 뇌물을 더 준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때 당시에 다른 우상들은요, 다른 나라의 다른 신들은요, 굳이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 있는 것도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드려보자라고 해서 물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견해가 가장 우리가 좀 와닿기도 하고 추측할 만한데요. 제사장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었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먹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라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대충 드려도 괜찮아, 안 좋은 것 좀 드려도 괜찮아, 이런 말이거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좀 질이 떨어지는 거 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주정금 여러 가지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나오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3남매가 있습니다. 3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항상 아침에 차량으로 끌고 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좀 반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3남매를 아침부터 일찍 이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매주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3남매가 꾸준하게. 나중에 그 헌금에 대해서 좀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바로 은행에 가신다고 해요. 은행에 가서 3남매니까 매주마다 드려야 할 헌금이 있잖아요. 곱하기 3을 해야겠죠. 3명이니까요. 거기에 52를 곱해야겠죠. 1년 52주를 내야 하니까요. 그 통계를 내서 그 금액을 매년 첫 주에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뽑아온대요. 1년치 헌금을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매주마다 그 새 돈을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끊이지 않고 낼 수 있겠죠.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도 헌금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돈 빳빳한 돈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3남매는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남매가 그 어머니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나중에 정말 반듯하게 자라겠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크고 적고가 무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흠이 있고 좀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트집 잡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형편을 아시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갑을 열고 10,000원짜리면 지갑을 닫고 주머니에 넣고 1,000원짜리면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멸 여기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멸시한 그 제사장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상식적인 설명을 또 하세요. 여기 8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나름대로 변명을 했을 거예요. 정당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눈먼 거 가지고 왔지, 다리 저는 거 가지고 왔지. 그래, 나에게도 드렸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그거 한번 가져다 줘볼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는 정말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지역 구역별로 총독을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서는 총독이 최고였던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최고였고요, 행정적으로도 최고였고요, 또 법 체계에서도 그 총독이 최고였습니다. 그 총독이 힘이 얼마나 셌냐면 그 총독이 그때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총독들의 힘이 셌다고 해요. 그러한 총독들에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드렸다가 괜히 목숨까지 위태위태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한 지역의 대표였었던 총독, 그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총독이라는 한 사람만 또 못하게 지금 그렇게 추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뻔뻔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겠죠.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요, 강력하게 이것을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닫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아침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저녁에 제사가 마치면 성전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만드시고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못으로 꽝꽝 박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으면 아예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다 화나니까 주님의 교회 입구문을 꽝꽝 다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못으로 박아버리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분이 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사의 제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단지 상징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내가 거할 그곳을 지으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백성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진짜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런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양보다
예배의 질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집니다. 168시간이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7일 중에 보통 우리가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하루도 하루 종일이 아니죠. 예배, 오전 예배 거의 1시간을 드리죠.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근데 그 1시간, 예배 1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까요?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를 때 큰 목소리로 나의 고백처럼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참여를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쫑긋 세워서 듣고 축도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 점심 뭐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 가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보다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 지금 계신다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심성의껏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총동반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멸시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괜히 부른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났거든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에게 이걸 드린다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거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똑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훔친 것 드려도 괜찮아, 상한 것 드려도 괜찮아, 이상한 것 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서원제는요, 그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것을 드리면서도 훔친 것을 드리고 이상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를 말죠. 안 드렸으면 괜찮을 텐데 드린다고 해놓고서도 수컷이 집에 있으면서도 흠 있는 것을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거 받을 분이 아니야. 나는 큰 임금이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이름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힘이 곧 그 나라가 믿는 신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믿는 신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세다라고 믿어지는 신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작은 곳에 지금 숨어서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네. 페르시아 하나님보다 힘이 없네. 약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깨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힘알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나중에 경배받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 오해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2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이제 똥을 바른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생일 때 케이크를 잠깐 조금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가다 얼굴에 확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완전 똥에 얼굴을 확 퍼붓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불결한 똥에 닿아서 불결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제사장들은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2장의 끝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들 얼굴에 내가 똥을 발라버릴 거야. 수치스럽게 할 거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작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지 말아줄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충 믿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후지불한 모습으로 나와서 경배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두 번째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선배님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랬잖아요. 새 옷을 사고 새 신을 신으면 가장 먼저 예배 드릴 때 입고 왔잖아요. 신발도 그렇죠. 새 신을 신으면 가장 먼저 예배 드릴 때 입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헌금 드려야 되는데 종이가 찌그러져 있으면 다리미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진 거 드리지?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이런 거 받으실 분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리미로 돈을 폈다니까요. 그렇게 빳빳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복장으로 성경책을 들고 새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외식적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선배님들의 모습을 잘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이것이 그냥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신 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찮은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